월삭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시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5월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저 하루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오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5월도 아버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부터 봅니다. 1장 8절부터 21절까지. 8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5월 월삭 예배의 설교의 주제 제목은 오염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우리가 8절부터 21절까지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봤기 때문에 배경은 아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쫙 짚어주면 아실 겁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백성을 만들어 놨어요. 선택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정치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치권 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듯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보호된 건데 자녀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것은 보호하심이고 보존하심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 바벨론을 써요. 바벨론을 써서 정신을 좀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우리가 잠이 오면은 뭡니까? 예전에는 엄마들이 찬물을 찌끄러 버려. 찬물을 찌끄러. 쫙 찌끄러.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막대기 내지 몽둥이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바벨론이었어. 그래서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요. 완전히.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 번이나 쳐들어와요.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잘 살고 이름이 나고 지혜롭고 귀족들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장래성이 있는 미래성이 보장된 인재들을 어떻게 돼요? 잡아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다 가려갖고 잡아가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인물이 누구였어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죠. 보통 이 사람들은 지금 소년들이요. 10대들이란 말이에요. 10대들. 많아봤자 18살, 적으면 한 14살, 15살. 이 정도 15, 16, 17, 18 이 사이인데 이 아이들이 장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볼모로 잡아가서 자기 궁중에서 자기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자기 문화를 싹 가르치는 거예요. 잘 먹이고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단 갔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자기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다니엘께 보세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는요 믿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었지만 청소년이었지만 보통 15, 16세면 청소년들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 사춘기가 옵니까? 잡혀가는 도중에 그러잖아요. 와서 그게 없어요. 신실하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할 때쯤에 다니엘이 잡혀오던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 썩 빠진 거예요. 썩 빠져서.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벌모로 잡아가게 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립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나라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멸망한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세대의 물결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죠.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어요. 그만큼의 신앙의 교육이 있었겠죠. 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엄청난 그런 유대에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이 타락하고 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냐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져 있는 숨겨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숨겨진 아이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지혜롭고 총명하고 겸손한 사람을 싹 만들어놔요. 그런 자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뜻을 두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4명이에요. 딱 4명.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손가락 안에 듭니다.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많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었죠. 성전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하나님이 고른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해서 이 나라는 절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까지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옮기셔가지고 거룩하게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거기에 놔든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나라에 데려다 놓은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 같다 해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잡혀갑니까? 잡혀갈 수 없죠.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떻게 두 아사리온이 뭡니까? 참새가 어떻게 한 아사리온이든 두 아사리온이든 떨어져야지 잡혀야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참새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뜻이 없어서 잡혀가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옮겨졌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안에 허락함이 있어요. 어쨌든지 이 믿음이 좋은 소년들이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에서 대우를 참 잘 받습니다. 인정을 잘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해도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고 대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먹게 합니다. 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 배경적인 지식을 주고 먹을 것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쏟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별 양육 기간이 들어간 거죠. 이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의논합니다.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와, 그래도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잡혀왔는데, 야, 우리는 그래도 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호화롭게 살지 않느냐? 좋다.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고기 안 먹겠습니다. 결정 내린 거예요. 네 사람이. 다니엘이 주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채소 먹자, 물 먹자, 채소하고 물만 먹자, 고기 먹지 말자.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수성찬 받지 말자. 그걸 어떻게 딱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받지 말자 이걸 어떻게요? 뜻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정한 자에게는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뜻이 없기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오직 예수로만 구별돼야 되겠다면요 정해져 버리면요 좌지우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놓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 풍랑에 배가 막 뒤집힐 듯이 흔들거리듯이 세상의 바다에서도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바람만 불어도 뒤집히려고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 전달 잘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이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아주 담대했죠. 대담하고 담대했어요. 왜 이 소년들이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한 가운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decide 결심을 하는 거예요. decide 결심을 해요. 왜 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으면 자기들이 더러워지냐 그렇게 왜 생각했냐.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오염시키는지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을 하시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뜻을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오염되고 타락한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기까지 다른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잡혀왔냐를 이들은 안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고난 가운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보세요. 절대로 자기들은 그런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타국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굉장히 이게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속담이 뭐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와서 벌모로 왔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는 왕의 그런 뭡니까?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 지금은 잡혀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국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해방시키실 것이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확신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결단하는 거죠. 지금은 볼모로 잡혀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소년이 결정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디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근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이 네 소년이 결정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나는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체감이 여러분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 가서 달라지고 저기 가서 달라지고 여기 가서 달라지고 저기 가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에 꽂힌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두 번째 뭐냐? 나는 구별돼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다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내 것처럼.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 누구?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데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요, 오케이. 내 사람다.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오케이 하고 밀고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결정하게 됐을까?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도구는 나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로 살다가 갈 것이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말이죠. 10대가. 그래서 10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야.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했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절대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를 한 거예요. 결사각오를. 주기철 목사님처럼 결사각오 한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바벨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때를 묻히지 않고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로 잠겨져야 돼. 뭘로? 예수 피로. 예. 우리의 이 영혼이 혼탁되어 있고 오염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예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잠겨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없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찾는다는 거 뭐냐? 나는 하나님 정결하게 살고 싶고 예수의 소유로 살고 싶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거룩한 내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영혼의 소리에, 그런 소리에 주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씻겨버리는 거예요.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씻겨지는 순간 뭡니까?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씻겨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래서 이 예수 피로 잠겨진 상태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 것으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쓰일 도구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각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스스로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조금 목회자들 터치만 해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재해 주기 때문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조명해서 이렇게 해라,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목회자가요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빛이 없으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 이걸 기억해야지 우리가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도구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5월도 그렇게 기억하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월삭 예배를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월삭 예배 설교를 다 들어봐요. 어떻게 집중이 되고 어느 곳에 초점이 되는지 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5월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피에 잠겨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각도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가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게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아 존중감이라 그래요. 자기 존중.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 같은 것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음대로 살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음대로 살아?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삽니다. 마귀의 선민? 마귀들을 선택한 백성도가 선민이죠. 마귀의 선민은 여러분, 마귀의 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한국민, 대한민국의 사람은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뭡니까?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요 천하게 여기지도 않고 나를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피로 잠겨진 순간에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로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세상의 그런 예전의 수준처럼 삶을 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셔야 돼요. 아시세요? 재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인 거예요. 신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안 떠나고 계시고요, 역사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존재들이라면 그것답게 우리가 그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코가 메이고 귀가 뚫려져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돌로서로서 그런 종으로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죠? 네. 어떤 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미워야 된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떤 한쪽 면이죠. 또 다른 한쪽은 뭐냐?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위해서 바로 살려면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를 아끼는 게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를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리고 영혼을 더 이상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용기 있는 자가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의 그런 인격과 인품, 그걸 봐봐야 돼요. 네. 아무데나 자신을 쳐박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아무 곳에나 쳐박아 놓지도 않고 내 행동을 아무 곳에나 쳐박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갖가지 오물이 다 묻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봐봐요. 어디에 뒹굴고 있는지. 뒹굴고 있는 곳에 내가 그것이 묻는 거예요. 가루도 묻고 물도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누우든지 내가 다 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눕는 곳에 그것에 있는 것을 묻게 되어 있어요. 나를 여러분 잘 보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야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푸른 초장에 하나님 말씀 속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뭡니까? 붙겠어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것들이 붙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부분들이 붙겠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뭘로 나는 날마다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가? 어떠한 뭡니까? 노는 것에만 주야로 묵상하는가? 먹는 것으로만 주야로 묵상하는가? 즐기는 것으로만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눕혀진 거예요. 묻어있다 이 말이, 이미 그런 때들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하나님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한 번민도 있고 고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그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손에 쥐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나를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준비돼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해놔도 잘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우리는 준비될 뿐이야. 근데 아낌없이 잘 준비돼야죠. 어떻게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이냐? 그냥 인생을 그저 놀자 먹자 그런 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젊으니까 뭐 젊어서 놀아야지 뭐 내일 일은 날 모르니까 오늘 그냥 오늘로 만족하면서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건 여러분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탐욕 속에서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탐욕 속으로 자기 것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를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그래 자기 몸을 못 이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요 그걸 뭡니까 자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가치 있다는 사람은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무방비한 상태로 안 놓습니다. 찬양 중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먹고 살아. 그냥 오늘 그냥 지나면 되죠. 뭐 하루 지나면 되죠. 이런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쓰고 살자. 바로 선용되자. 오늘을 최대치를 살아보자. 이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거예요. 오늘 최대치를 살아보자.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고 점점 70대 80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의미 없이 세월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치를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보세요.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해버려 뜻을. 딱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버렸어요. 8절에 그러잖아요.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거부했겠어요 여러분. 고기이기 때문에 뭐 거부했어요. 무조건 왕이 그냥 좋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취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대들은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요 육신이 뭘 바라겠어요. 힘없는 채식을 바라겠어요. 고기를 바라겠어요. 100% 고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그러나 거부하는 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것이 뭐예요? 어떤 음식이었느냐요. 어떤 음식이었어요? 제사였어요. 제사 음식. 몰랐을 때는 먹었는데 안 이상은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때 여러분 궁전으로 들어왔던 것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시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 또 뭐예요? 술을 한번 딱 뿌리고 나면은 거룩하게 됐다 하고 시장에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당한 시험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네. 먹네. 나는 안 먹는다. 넌 먹는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못 먹는다 하고 그 정지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은 저 제사 음식인데 저걸 먹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사서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고기를 먹었다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을 때 범죄한 거하고 내가 알고 난 데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범죄했다고 영혼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영혼이 이미 오염이 돼 버려요. 내 영혼이 오염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가 안 돼. 내 영혼이 오염되면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고기여서 두 번째냐. 뭐였어요? 돼지였어요. 돼지는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각한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문어와 납치 같은 것도 못 먹는데 우리는 먹잖아요. 잘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문어나 납치 같은 거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구별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 삶이 부정한가 정한가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가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별이 안 되거든. 항상 코람대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코람대와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물 교훈을 한 거예요. 실물 교훈을.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요,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럼 하나님 뭐가 나와? 돼지고기가 나와. 아이고, 그냥 돼지고기 나왔네. 오늘은 닭고기 나왔네. 오늘은 쇠고기 나왔네. 이런 게 아니라 딱 보고 뭡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건데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돼지고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명령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돼지고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 했던 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왜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핏째 먹으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베드로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있었어. 결정한 게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그랬죠? 제사 들고 난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왜요? 영혼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영혼이 오염되면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뭡니까? 오염된 곳에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어쩐데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어버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버려야지. 물론 믿음이 있으면 먹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나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것들라도 미세적인 것들이라도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차단하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성 있게 주의하고 각별히 주의하면서 경계 삼으면서 살아간 자들이 조심하겠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뭐 내 믿음이 있으니까 하고 다 취해버린 것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취해버린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별되고 또 두들겨보고 또 구별되고 또 두들겨보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타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고 오명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멀리해야 되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한 순간, 불순종한 순간 이게 뭐냐?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고 오염을 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오염되면요, 판단이요 미스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장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오염이 되게 되면요, 그 바이러스가요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혼도 오염시키고 생각하는 것도 오염시키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염되니까 뭐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음식 맛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생활하실 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캐릭터, 인품과 성품 이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 어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가깝게. 그걸 여러분들 뭡니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걸 차단하느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단기가 더듬더듬이가 이게요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고장이 나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이 슬다거나 고장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와이퍼가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와이퍼가 작동이 돼서 뭡니까? 치워줘야 되는데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치워질 수가 없으니까 오염이 타락된 부분들을 치울 수 있는 제거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거나 때로는 접촉하는 것이나 때로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이게 나도 모르게 영혼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TV가 얼마나 프로가 많습니까? 영화도 보고 싶은 대로 봐버려요. 돈 좀만 더 주고. 돈만 어디다 딱 주면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들어온 것은 네가 한번 알아서 써봐라 하고 딱 봐. 부모는 딱 봐요. 네. 그래서 한번 써봐라. 근데 나는 도대체 어디다 그걸 쓰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쓰는데도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뜻을 정한 다음에 간청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지혜롭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봅시다. 누가 더 건강한가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 먹어도 당신은 10개 갖고 있고 나는 1개를 갖고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봅시다. 어느 쪽이 승리한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주변 사람들만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단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뜻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뜻을 먼저 딱 정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나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고 무엇이고 그것을 일단 놔두고 하나님 뜻 정해버려요. 뜻 정해버리면은요 어찌됐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됐든지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상황에 이것은 이거 뭡니까? 이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나님 제가요 거룩하게 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나를 더럽게 오염을 시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지킬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만큼 뭡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의의 경쟁이야.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여기까지 끌려온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이상은 채식을 먹어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그냥 채식만 먹고 물을 마셔도 여러분 영혼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영혼력이. 요즘에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아이들도 그러고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잘 먹습니다. 잘 먹어도 왜 타락하느냐, 왜 오염이 되느냐, 영적인 오염이 있다 보니까 생각도 오염이 돼버리고 보는 것도 오염이 돼버리고, 보는 거 취사 선택하잖아. 여러분들 먼저 일어날 때요 뭘 봐요? 뭘 봐? 뭘 들어요? 무슨 말을 해요? 그게 나야. 그게 나. 다른 게 없어. 그게 나야.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요.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의식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누가 더 잘된가 해봅시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당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요 힘들어도 나 이렇게 살아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무모한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지만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 한번 살아볼 거예요. 결국 한번 하나님께서 누가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한번 봅시다. 10년 해봅시다. 나 10년 동안 그냥 말 없이 그냥 이 길로 그냥 갈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살면 10년 후에도요 그대로요. 그대로. 나이만 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금방 갑니다. 10년 인생. 20년 금방 가요. 내 영혼이 오염되어서 타락가서 씻겨지지 않으면 내 생각도 그대로 타락되어지고, 생각이 타락되지만 내 행동까지 타락이 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 모여져서요 반년이 되고, 반년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져서 10년 되고, 10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공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몰라. 공부해라. 절대로 공부해라 말 안 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템으로 바꿔져 버리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비련한 겁니다. 네. 어떻게든 간에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장래를 맡겨야지. 그리고 너의 장래를 맡겨라.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나중에 비교해봐라. 10년 후에 보자. 20년 후에 보자. 누가 더 행복하고 보람되어 있는지 보자.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걸 여러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뭡니까?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께 지혜롭게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축복받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 다니엘에게서 배울 것 2가지. 첫 번째는 상황 윤리에 대한 도전. 상황이 어떻다고? 상황 따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결정은 상황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관계를 따라서 취해져서는 안 된다. 누가 그랬냐면은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상황윤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결정은 상황적으로 취해져야 되는데, 사랑의 결정이. 그리고 관례를 따라서 취해져서는 안 된대.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면 어제의 악이라고 해도 오늘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스탠다드가 뭐예요? 스탠다드가 표준이잖아요. 스탠다드가 표준인데 표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표준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진리는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진짜 중요한 진리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 바꿔줘요? 아니요. 믿음이 상황 따라 바꿔집니까? 아니요. 모든 법은 바뀝니다. 한국 법도 바꿔요. 사람들 바뀌다 보니까 헌법도 바뀌고 법률도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이 없어요.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절대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게 있어. 그럼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신자에게는 절대적인 법이 있고 절대적인 스탠다드,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선이죠.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악이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가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바뀌어졌고 옷도 바뀌어졌고 학문도 바뀌어졌고 언어도 바뀌어졌고 모든 것들이 바빌론화 되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안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본질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벌써 오염된 거고 비성서적이다 이 말이에요. 비성서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은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간 그 바벨론보다 더 삭막한 세대예요. 그때보다 더 삭막합니다. 세상 가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들 말이에요. 신자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나쁜 교육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게 아닌데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말씀이요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거. 활용을 못해. 세상의 법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잘못된 학문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화론이 맞아요? 그걸 가르치잖아요. 맞다고. 그게 맞아.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조상이 원숭이고. 그런 거에서 판단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요즘에 또 타락한 성적인 교육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것은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친 게? 그것을 구별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그런 타락한 물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뭡니까? 학교를 안 보내본다고. 학교를 안 보내버려. 하도 타락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고 기뻐하다고 하고 온전하다는 것이 뭔지를 도대체 그것이 뭐냐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대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옷을요 44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더우니까 짧은 팔을 반팔을 입어요. 그렇죠? 추우면 어떻게 돼요? 두꺼운 옷을 입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집니까? 내가 여름에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의식주는 바뀔 수가 있어요. 교과서는 바뀔 수가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거룩하게 사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바뀌어진다고 세대가 바뀌어진다고 내 사고가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내 영혼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세대가 바뀌어진다고? 주님이 오신 날은 가까워지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학문들도 여러분 아무리 큰 것도요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어떻게 고등학문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초등학문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오염에 대한 도전, 영혼의 오염이 도전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안 먹더라도 뜻을 정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가잖아요. 선악과 먹어버리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그 먹었던 것 자체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행동이 나와버리잖아요. 속의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거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나온 것이. 왜요? 네 마음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온 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긴 마음과 행동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영혼이 타락돼 버리고 더럽혀지고 오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 불순종 이것만 불순종했는데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올가매버려 불순종한 순간 굉장히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불순종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올가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매버리면 어떻게 그걸 갖다 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감각 영혼의 오염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이 공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팍팍하니 숨을 쉬겠어요. 이 세대의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미세먼지로 오염이 되어서 마스크를 끼죠. 마스크 안 끼면 안 되잖아. 마스크 폐를 다 망가지게 하니까 이 미세먼지가 무섭습니다. 오염 영혼의 오염이 오죽하겠어요. 영혼의 오염은 어떻게 타락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염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정결케 되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친구들과 앉아있을 때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공해를 영혼의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오염이 되면 가장 직격타가 누구요? 나지 남이 아니요. 나요. 노름하는 곳에 많이 출입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핍절되고 더러워지게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요. 돈으로만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노름하는 곳에 있으면 다른 거하고 노름하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노름하고 있는 자리에서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5월 한 달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뜻 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뜻을 안 정하고 갈 겁니까? 뜻을 정하세요. 대충 그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의지를 발동해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할 때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고 순리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니엘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만들어놔요. 다니엘은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 고기 먹은 사람하고 채식만 한 사람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에게 상황윤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상황에 맞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윤리에 대한 도전이요. 상황이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 팍팍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오염에 대한 도전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오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캄캄한 그 지역에서요 여러분이 등대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죠.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 그렇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향기를 바란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온 천하가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이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요 제일 복된 자인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대기 오염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질 오염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마스크 끼고 다니 보여지니까 대기 오염,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다 마스크 끼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이 오염된다는 또 다른 영혼을 뭡니까 파고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겉에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지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5월도 이렇게 월삭 예배를 기억해서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면서 이럴 때 왜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의 오염을 터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 그냥이 아니라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피에. 예수 피. 예배는 예수 피가 흥청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피.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생활이고 자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도 여러분 내 영혼이 정결하도록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영혼이 여러분 이끼 끼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5월 한 달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푹 잠기셔야 돼요. 아멘. 푹 담겨 있으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되 뜻을 정하면 지혜롭게 간청하고 간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자. 누가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 보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가 보자.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씻겨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도구다. 이걸 기억하면서 인생의 미래의 아름다운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월삭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